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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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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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미국에서 지키는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먼저 귀한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한 모든 아버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특별히 아버님들 또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정말 적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경건한 아버지들입니다. 경건한 아버지들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한 나라 또 이 소사이어티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율례로 이렇게 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지면 그 도시와 또 그 나라와 또 그 온 세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아버지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경건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특권과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 가정의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부모,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델로서 저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계하며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요 오늘날 적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경건한 아버지의 한 세 가지의 그 퀄리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경건한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인가? 경건한 아버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예요. 성경의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경건한 아버지가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자녀와 가족과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경건한 아버지는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다. 자기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이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경건한 아버지로서 자기의 가족을 사랑하며 또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신앙, 특별히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물론 어머니의 신앙도 본받게 되어 있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성경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며 영적으로 본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필수적인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아버지로서 가족을 사랑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 너무나 귀한 사명이요. 또 우리 모든 아버지들, 또 우리 남성들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건한 아버지는 셋째로 진실하며 하나님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아버지의 삶에서 진실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집에서, 모든 관계에서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로서 이렇게 콜링을 받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 참 큰 사명이요, 큰 도전이십니다. 이 귀한 사명을 우리 남성들, 우리 아버지들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를 닮아갑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누군가를 닮게 되어 있죠.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아버지를 닮아간다, 또 엄마를 닮아간다, 또 누구를 닮아간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닮기가 쉽죠.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본받기 원하는 사람을 닮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사람들을 닮아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의 행동과 말까지 본받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부전자존이라는 말 잘 아시죠? 부전자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닮은 모습을 표현할 때 우리가 쓰지요. 부전자존이다. 또 여자분들에게는 모전여전,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아이의 모습에서 나와 닮은 좋은 모습을 보고 부전자전 또 모전여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좋은 것으로 이렇게 칭찬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얘는 참 아빠를 닮아서 잘생겼다. 머리가 참 좋다. 얘는 엄마를 닮아서 참 이쁘다. 참 똑똑하다. 그런 거 들으면 참 기분이 좋죠. 참 기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보실 때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매우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로 영접했을 때에 나의 모든 죄와 또 나의 죽음의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제는 새로 태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제일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그 자녀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날 때, 더 많이 나타날 때 우리 아버지가 보시고 참 기뻐하시고 참 좋아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야 되는가? 한면으로는 예수 구원, 그 다음에 예수 구원,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지옥. 뭐죠? What is the phrase? 불신 지옥. 예. 예수 천국, 예수 구원, 불신 지옥.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와 이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가는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나는 천국에 가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티켓을 이제 받았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귀하죠. 그 자체도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지만, 근데 최근에 코비드 이거 케이스를 통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처음에는 코비드 걸려서 이제 많은 분들이 ICU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참 여러 문제가 있어서 돌아가시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을 잃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또 우리가 평범히 이렇게 살 때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가운데 참 어떠한 갑작스러운 사고를 만나든지 또 무슨 몸에 그러한 심각한 질병이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가 좀 더 생각하게 되죠.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어서 내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내가 살리라.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은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것.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져야 내가 오늘 내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하나님 나의 삶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과 위로와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그러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와 죽음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사냐 이거죠. 이 세상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세상이 점점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죄가 흉악하고 너무나 힘든데 그냥 내가 그냥 구원받았어 더 이상 이 세상의 더러운 꼴, 이를 죄악된 꼴, 힘든 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귀한 선물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삶의 본분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본받아? 아니, 어떻게 피조물인, 또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인피니트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감히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한면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엄청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도전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본받아라. 너는 나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똑같은 하나님, 그러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상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이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아야 될 그런 삶은 무엇이냐?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입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삶.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 희생하자. 사랑으로 희생하자. 사랑으로 희생하자. 한마디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을 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본문의 2절에 나오지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그러니까 ransom. 그래서 payment. 죄에는 값이 있거든요. 죄를 지으면은 그의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런데 그 사망,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섬김의 극이라는 것이에요. Sacrificial love. 하나님을 닮는다. 어떻게 닮을 수 있는가?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의 희생의 사랑, 예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전도하기가 참 힘듭니다.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전도 해보셨습니까? 전도가 쉽지 않아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 마음에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확실히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전도가 왜 어렵냐 하면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본을 잘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좀 달라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매력을 느끼고 어떠한 다른 것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불신자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에 그들보다 훨씬 덜 이기적이고 훨씬 더 이타적이고 훨씬 더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큰 숙제요, 우리의 딜레마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신을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내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적이고 내가 좀 더 이타적인 그런 삶을 과연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나의 사랑을 입은 자들아, 예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삶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 경건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냥 천국에 가는 그러한 확신, 그러한 특기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귀한 삶이, 그러한 콜링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것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아니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살아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맡기고 성령 하나님께 내 삶 전체를 순복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과 헌신과 그런 섬김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며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 여기 나왔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 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헌 옷은 뭐냐?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어라. 성령의 옷을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과 사랑받은 자처럼 마음의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더 많이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이 아버지 날에 모든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닮아가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사명, 그러한 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귀한 사명 부족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이 참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하고 내 유서에 있는 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나타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주님을 닮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보여주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